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가정의 행복은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가꿀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꽃밭도 가꾸지 아니하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잡초를 뽑아주고 물과 비료를 주고 또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답니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후회하는 게 낫고, 또 신앙인은 후회하도록 결혼생활 하지 말고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하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옛말에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화평해야, 평화로워야,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3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째가 안식의 복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7째 날에 복주사, 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연교할 수 있고 신약의 주일을 잘 지킬 때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온 식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거나,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거나, 부모는 믿는데 자식이 안 믿거나, 자식이 믿는데 부모가 안 믿으면 덜 행복할 수 있어요. 온 식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그 가정이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에덴의 복인데,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가 주렁주렁 열렸기 때문에 먹을 것이 걱정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다 먹으면 되고, 생명수 강이 4강이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퍼마시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걱정 있나, 입을 것이 걱정 있나. 에덴 동산에는 뻘거벗고 살기 때문에 입을 것이 걱정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어디든지 누워 자도 괜찮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집 짓는 거, 집 갖는 거 걱정할 것 없죠. 에덴 동산은 참 살기 좋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쫓겨났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살면 어느 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살면 행복합니다. 주 밖에 살기 때문에 문제지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지으면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 고통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떠나면 기쁨이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괴로운 것처럼 주님을 떠나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는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눈에 가시가 들어오면 아픈 것처럼 양심을 자꾸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지. 주 안에 살면 행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가정의 복이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가정을 주신 이유는 생육 번성을 위해서. 남자 혼자 살아도 밥에 먹을 줄 알고 빨래도 할 줄 알아요. 요새 뭐 세탁기 얼마나 잘 돌아가고, 큰 호텔의 주방장은 남자지 여자 아니잖아요. 남자도 요리 잘하는 사람 잘합니다. 여자보다 더 맛있게 합니다. 남자도 빨리 할 줄 알고 청소할 줄 아는데 왜 여자를 만드셨느냐? 생육 번성을 위해서. 아무리 남자가 힘있고 다 할 줄 알아도 여자 없이는 생육 번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 혼자 살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이요. 결혼해서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돕고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어릴 때 돌봐주고, 또한 자식은 부모님이 이미 연세 많으시면 부모를 돌봐주는, 그런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죠.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란 말은 아내로 말하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세뇌 모든 성도가 부부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안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에덴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가정의 복을 누리면서 살다 가야 되는데,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남자들이여 남편들이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내들이여가 먼저 나와요. 순서상 여자가 먼저 나오는 것은 가정의 행복 요인이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을 보아서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의 불행이 왜 왔느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방정 떠는 나불에 에덴 동산의 가정이 불행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신약에 와서 여자들, 아내들이여가 먼저 나온다. 왜? 가정의 행복의 요인이 아내들에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에 아담이 얼마나 좋아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와가 아담 없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므로 남편도 선악과를 먹게 되고 말죠. 아담도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거든. 선악과를 아내가 죽으니까 먹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내가 아내의 의무를 먼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아내의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데 주 안에서 남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하면 그게 복종하면 안 돼요. 그 주밖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될 때에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복종하면 가정이 화목해진대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나쁜 거 죄가 아닌 이상은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자존심이 상해도 하라는 거죠. 조심할 것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의 남편한테 복종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결혼하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몸이 머리에게 복종하듯이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순리고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 잘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두 번째는 남편을 존경하라. 33절 하반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자들이 남편의 심리를 잘 알면 남편을 손바닥 위에 놓고 주물릴 수 있어요. 남편은 내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남자들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앙딱보다는 짱딸기 벼슬이 있고 더 멋있습니다. 사자도 그렇습니다. 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놈들이 쑥놈이 어디 가서 의시되느냐? 암놈한테 가서 의시됩니다. 모르지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만 예의를 갖추면 남편들이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있는 거 다 내주잖아요. 존경하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그러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포레타이, 이 포레타이 존경하라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관심을 기울여라. 아내가 남편이 무엇을 먹든 무슨 옷을 입든지 관심이 없으면 안 되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입는 옷이나 넥타이 하나까지도 좀 관심을 기울여라. 그리고 이 포레타이라는 말은 명예롭게 해라. 아내는 남편을 명예롭게 해야 되지 불명예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지 아비의 밀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 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경상도 말로 등골 빼먹는다 그 말입니다. 어진 여인을 어떻게 성경에 말씀했느냐?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을
어진 여인이라고 했어요. 사라는 남편에게 어진 여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남편에게 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을 끼치는 여인이 누구냐? 윤선 박사님의 주석에는 뭐라 그러냐? 남편과 다투는 여자, 남편하고 싸우는 여자는 어진 여인이 아니고 그 여인은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고 했어요. 욥의 아내는 욥이 힘들 때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욕을 끼치는 여인이다. 이세벨이 왕후가 아합의 내조를 잘 했으면은, 아합은 원래 악한 왕이 아니에요. 근본은 착한 사람인데 악한 여자 이세벨 왕후 말 듣다가 악한 왕후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나무로 말하면은 가지고 아내는 뿌리와 같아요. 말 없이 수문을 공급하는 그런 아내, 가정 살림을 잘 살고 내조할 때에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땅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작게 열리지만은 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몇 상자, 10상자, 20상자까지 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원리를 보면은 정말 말없이 남편을 명예롭게 하고 남편 내조를 잘하는 그런 아내가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레타이의 의미는 두려움을 갖고 존경하라. 남편은 오래 살아도 늙어도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은 것이 남편이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말 내조하고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여자는 대체로 처음은 참 겸손해요. 오로지 남편만 생각해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식들한테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남편에게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버리고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포레타이란 말은 남편을 찬양하라. 남편을 존경해주고 남편을 찬양하고 남편을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제일입니다, 당신이 멋집니다, 그런 소리를 남편들에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남편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언어를 써야지, 남편을 막 무시하고 말하고 애들 보는 데서 막 남편을 막 책망하고 막 바가지 긁으면 가정에서 남편의 자존심이 다 죽어버려요. 기가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 부부가 말다툼을 막 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딸내미가 저 엄마를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딸한테 갔더니 싸움이 그쳐버렸어. 그래서 신랑이 아내한테 물었대요. 왜 아까 고함 치고 따지더니 왜 안 하느냐고.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아니 얘기 지금 하라고. 딸이 나를 불러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 앞에서 싸우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은 아버지하고 싸움이 그쳤다는 거죠. 인간 심리가 이상한 것이, 칭찬하면 더 잘하는데 바가지를 끄면 점점 검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냥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흠모하라는 뜻이 있어요. 양주동식 국어사전에는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을 흠모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로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가끔 또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 잘하라 그러면 우리 여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잘해야 존경하지요. 뭘 잘해줘야 존경하지요. 존경할 것이 있어야 존경하지요. 존경할 것이 없어도 내 남편이라고 하는 하나만 가지고도, 내 머리라고 하는 하나만 가지고라도 존경해야 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남편이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자기가 살지. 그 남편 돌아가면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아버지 없는 애가 되고 남편이 없는 가부가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만 가지고도 남편을 존경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멋지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명예롭게 해주고 두려움을 갖고 찬양하고 흠모하는 그런 아내들이 되라. 그렇게 될 때에 가정이 건강해진다. 두 번째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의 의무를 감당해야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가 크게 두 가지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는 한 가지로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어주신 같이 뜨겁게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사랑하면 아내도 알 겁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럼 어떤 사랑을 아내에게 해야 되느냐? 희생적인 사랑. 25절 하반절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예수님이 쓰리고 아픈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면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 회사에 가서 땀을 흘리고 직장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돈 벌어가지고 가족에게 주고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죠. 아내가 바쁠 때에 아이들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사랑하면 그걸 왜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 총각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여청년들이 부엌에 음식 준비하러 부엌에 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새신랑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불 개주지 말이, 이불 개주지 말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왜 이불 개주지 말아 하노? 처음부터 이불 개주면 질 텐데. 여러분, 겨울 이불 같으면 무겁잖아요. 그런 것도 남편이 개어주고 무거운 것은 남편이 들어줘야 되지. 아니 그걸 꼭 여자가 개야 남자 기가 삽니까? 사랑하면 그 누구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결혼 후 3분 만에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남자는 설악산으로 가자 그러고 여자는 제주도로 가자 그러고, 그래가 양보한 데가 그때 갈려서 뿌렸으니까 뭐 이혼한 거지, 한 가지죠. 여러분, 사랑하면 제주도 가면 어떻고 설악산 가면 어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고집 부리다가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못난 자리에서 끌어내어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올리는 사랑을 해라. 자,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죄이고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못난 자리에서 아름다운 자리로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약하면, 아내가 약하면 보약 지어주고 병들었으면 치료해주고 못 배웠으면 배우게 만들고, 요새 결혼해가지고도요 충분히 공부할 수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건태기를 맞이해서 부부 싸움이 났는데 너 집에 가! 하고 고리를 지르니까 여자가 진짜 가려고 보따리를 싸놓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정문으로 나가라 하니까 누가 그 문으로 나가라 하더라 고함을 질렀어. 뒷문으로 나가라 하니까 누가 그 문으로 나가라 하더라. 그러면 가지 마라 그러더라. 시집 와서 고생만 하다 보니까 아름다움도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아내, 나를 위해서 짝지 없인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못난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남편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자, 2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라. 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먼저 사랑,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결혼 서약할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경우, 모든 경우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보호하고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했잖아요. 결혼 서약은 하나님 앞과 여러 중인들 앞에서 하는데 그 서약을 잘 이행해야 돼요.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아내 인격을 존중하면 같이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이 맞아요. 아내는 이해하는데 남편은 말라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총각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서 첫돌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집에서 첫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첫돌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김해에서 오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주인공 할아버지인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얘기하세요. 장로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수요일날 서울로 출타하시면서 장로님한테 수요 예배를 인도하라 그랬어요. 그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었던가 봐요. 장로님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앞에 자기 아들하고 조카하고 같이 나와 앉았길래, 아들은 그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지만 조카는 수요 예배를 전혀 안 나오는데 그날따라 왔더래요. 그 너는 왜 수요 예배 잘 안 나오다가 오늘 나왔노? 설교하다 말고 조카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들이, 아버지 오늘 가족 회의합시다. 그래가지고 엄마 앉혀놓고 아버지 앉혀놓고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는 예배만 인도하면 되지 왜 여러 사람 앞에서 사촌을 그래 모퉁이 줍니까? 1탄을 맞고 났는데 2탄이 나라고 하는데 2탄이 뭐냐? 왜 아버지는 이때까지 엄마한테 말을 주고 나와서 합니까? 엄마는 예의하고 왜 아버지는 갖다다가 막 쫄병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명령으로 합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목이 마르더래요. 그한테 앞에 앉아있는 부인한테, 전에 같은 물 좀 떠온다 하는데 오늘은 물 좀 떠오속했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물을 떠오는데 장로님 하는 얘기 취지는 그겁니다. 전에 같으면 물 좀 떠온다 할 때는 이렇게 떠왔는데 오늘은 쟁반이 하나 받지. 이게 차이는 떠오소하고 떠온다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장로님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아들 말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 언어를, 부인한테 하는 언어를 바꿨다고. 정말 우리가 애들 교육상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부가 서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너무 아내를 경시 여기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한테 말을 놓아서 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 존경할 줄 믿습니다.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결혼하는데 사랑하면 가슴이 좀 크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 좀 키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 좀 뚱뚱하면 어떻고 좀 날씬하면 어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따지는 거지, 진짜 사랑하면 그게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몸같이 사랑해라.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는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랑을 해라. 자, 29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이 아내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인격을 존중하고 돌봐주라는 거지요. 여자의 심리는 매우 약합니다. 직장에서 늦게 오면은 혹시 교통사고는 안 났을까? 혹시 집에 와서 골 부리진 않을까? 여자의 심리는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늦으면 요 사이에 핸드폰이 있겠다, 좀 늦다고 전화해주고 문자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냥 늦게 와도 미안한 것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이 되지 마라. 조방지처를 괴롭게 하면 나중에 가서 고생합니다. 바람 피우고 아내를 괴롭게 하면 노연에 가서 남편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사랑을 해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것과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하냐? 행복한 가정은 안식의 복, 에덴의 복, 가정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존경하되 관심을 기울이고 명예롭게 하고 두려움을 갖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흠모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 못난 자리에서 끌어올리는 영광스러운 사랑,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이런 사랑을 함으로 세네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